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일산에 소재하고 있는 현산교회를 섬기는 최덕수 목사입니다. 우리 시온 장로교회는 프랑크푸르트에 있죠. 저희 교회는 경기도 일산에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리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이런 면에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실현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이렇게 귀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동환 목사님과 땅에 또 여러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에 있었던 저희들을 빛의 나라로 인도해 드려 주셔서 주의 말씀의 빛 가운데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에 조명하심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고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인한 참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아담 안에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 안에도, 즉 신자 안에도 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죠. 근데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는 신앙의 정서를 주긴 했지만 때로 간혹 죄를 좋아해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장로교회가 받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본성의 부패는 중생한 사람들에게도 생애 내내 남아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죄성, 이 본성의 부패가 죽을 때까지 남아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 상태적으로는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있죠. 이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셨는데 왜 여전히 죄성은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가? 왜 이로 인한 영적인 공고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칼뱅에 따르면 중생한 신자 안에도 죄를 남겨두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도 본성상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해서 항상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중생한 신자 안에도 시련도 있고 영적인 밤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얼굴빛을 거두어 들이시는 영적 일식 현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30편 말씀은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시인은 용서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죄인임을 알게 되지요.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용서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여기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웅덩이나 바다와 같은 물리적인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이 가닿을 수 없는 곳, 이 세상의 어떤 손길도 도움이 되지 않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수렁을 가리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요나가 처한 곳은 단지 물고기 뱃속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렸고 라고 말했죠. 요나는 죄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 억압당하는 영혼과 양심의 상태를 깊은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자가 범죄하면 바로 이런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비텐베르크 또 아이슬레벤 여러 곳곳을 제가 다니면서 마틴 루터의 발자취를 따랐습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벽교회 대문에 써붙였습니다. 일문이 뭡니까? 주께서 이 땅에 의해서 회개하라 하신 것은 신자의 일생이 회개의 일생이라 된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백의 방식으로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셨을까요?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편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아무리 부모님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정말 두 손을 비비면서 엄마 아빠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용서해 주지, 네가 나한테 입힌 이 물질적 손해 갚기 전까지는 내 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처럼 자백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무릎이나 혹은 발꿈치에 상처가 생깁니다. 이처럼 중생한 신자가 죄를 범하면 죄책감이라고 하는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이 상처를 유일하게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고 하는 연고입니다. 그 연고를 발라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즉 치유의 과정 가운데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때로 그 상처를 덧나게 만듭니다. 사탄은 절대로 없는 상처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있는 상처를 덧나게 할 수는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연고를 발라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 치료를 하다가 중도에 지루해서 그만둘 때가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의사가 3주간 동안 약을 먹으라 그랬는데 한 1주 반 정도 먹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먹지 않습니다. 조금 괜찮다가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그 당장은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렸는데 시간이 가면서 죄책감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영혼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또 하나의 장애는 잘못 길들여진 율법주의적 성향입니다. 율법주의와 금욕주의는 쌍둥이에요. 그래서
분노나 슬픔과 같은 이 부정적인 감정 표현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사람들 앞에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요, 금욕주의죠. 여러분들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즐거움이 없는 사람이 율법주의자가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움이 없으면 곧바로 율법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율법주의적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고, 이런 우리의 상태를 사탄은 덧나게 만들어요. 우리가 때로 공개적 자백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죄들을 다 공적으로 자백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자신이 범한 그 죄책감에 의해서 그 영혼이 매우 괴로울 때, 때로는 한두 사람, 두세 사람, 구역 모임 안에서 자신의 죄를 털어놓을 때 그 죄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선 자신의 이 부정적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 가기까지, 여호와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호와께 가기까지도 계속해서 부르짖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인은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깊은 곳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영적인 깊은 시름, 수렁 속에 있을 때 살려달라고 부르짖으십니까? 네.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신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신앙생활 할 때 가르쳐준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간단해요. 덕수야,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어라. 너무 간단하죠, 그죠? 하나님 도와달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단순한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라고 저에게 권면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잘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냥 힘들어만 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우리 시온 장로교 교우님들은 어리고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외마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요나도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깊은 곳에서 부르짖을 때 마른 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3절이에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기 보니까 주께서 죄를 지켜보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죄에 대하여 따지며 책임을 묻는다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엄격하게 죄를 찾아내어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우리의 죄만 살피시고 우리의 죄만 고발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감찰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도 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찰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목적은 결국 뭐죠? 죄 용서에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각국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방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설교했습니다. 시편 16편, 110편, 요엘에서 2장을 가지고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했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마지막 구원의 보루예요. 최후 수단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마을에 홍수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되어서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한 사람이 배를 저어와가지고 타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니까 괜찮다고 가라 그랬습니다. 조금 있다가 보트가 왔습니다. 빨리 타지 않으면 당신도 죽는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나는 타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제는 물이 여기까지 찼습니다. 헬리콥터가 왔습니다. 빨리 밧줄을 붙잡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밧줄을 붙잡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어서 그래도 그리스도니까 천국에 갔어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부르짖었는데 왜 저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3번이나 구원의 수단을 보내지 않았느냐? 근데 네가 그 수단을 사용하지 않지 않았느냐? 구원은 신비한 방식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칠게 때로 몰아가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보루였거든요. 그죠? 근데 마지막 보루인데 마지막 구원의 보루 되시는 그리스도를 죽여버렸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범한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고 회개하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단지 우리의 죄악만 감찰하신 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참으로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를 아시지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큰 죄를 범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린 반면에 가룟 유다는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자기 죄를 뉘우치긴 했어요. 은삼십 대상에 갖다 줬습니다. 그러나 용서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미션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두 형제가 한 여자를 사랑한 그 사건을 아시는지요?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두 형제가 한 여자를 사랑해요. 근데 동생이 형이 사랑하는 여자와 잠자리를 하는 것을 보고 이 형이 동생하고 결투를 신청합니다. 결투를 벌이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동생이 형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형이 하는 일이 뭔가? 물이 흘러내리는 폭포수가 떨어지는 그 절벽을 망태기에다가 돌을 넣고 쇠를 넣어가지고 그것을 짊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를 반복해요.
그런 방식으로 죄책감을 상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방식으로 죄책감을 누리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시험 당할 때 예수님의 중보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했죠. 그럴 때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죽는 데까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까부를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그러면서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부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인하지 않았는데 이미 돌이킬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베드로가 입었던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이런 은혜를 입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13장 1절은 아니네요. 13장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다는 표현이 나타나죠. 그런데 결국 유다가 목매어 죽었다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거죠? 사탄이 예수님을 부인한 죄책감을 덧나게 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은밀하게 역사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든 거죠. 사탄은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갖도록 만듭니다. 그리하여 자기 상황에 대해서도 옳고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옳고 바른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아시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놨다가 그냥 주인에게 돌려줬죠. 왜 그랬을까요?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내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인색한 사람이다. 결국 이 주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 그 인식 때문에 그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옳고 바른 이해를,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얼굴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 용서의 은혜는 완전하고 즉각적이고 포괄적입니다. 빚을 1,000만 원 졌으면 1,000만 원 다 갚아주시지 999만 원만 갚아주는 분이 아니죠. 나머지는 네가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앞으로 네가 잘하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완전히 내가 죄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면서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온전히 기대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그러했습니다. 4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좀 어려운 말인데 사유, 용서죠. 용서. 용서하심은 주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그랬죠.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이 상상하는 어떤 편견도 아무 장애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상태나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 뭘까요? 죄를 다 제거하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성령 충만 받는다 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죄를 제거하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제가 때가 너무 많아서 목욕탕에 못 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못 가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더럽기 때문에 목욕탕에 가야 되고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용서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라는 이 말, 용서가 주께 있다라는 이 말은 첫째로 죄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만 성립된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하고 난 다음에 지은 참회의 시가 시편 51편이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말했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할 수 있는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일에서 벗어나게 될 때 죄를 범하게 된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식에서 벗어날 때 죄는 성립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용서도 하나님 앞에서만 성립됩니다. 우리가 피해를 입힌 분은 하나님이세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입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 앞에서 자녀가 싸우는 그 일은 부모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배에서 난 자녀가 서로 싸우는 것은 부모에게 큰 해를 미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오신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달라 그랬죠.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주님 저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 심령 안에서는 실제적으로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죄가 성립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용서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있는 용서죠.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은 자녀에게 뭘 기대합니까? 앞서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1,000만 원이나 되는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부모가 이놈 1,000만 원 빚 갚기 전에는 내 눈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갖지요? 두 손을 싹싹 비비면서 용서해 달라는 그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용서받기를 기뻐해야 돼요? 용서받기를 꺼려해야 돼요? 당연히 용서받기를 기뻐해야 되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를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용서받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입힌 피해를 내가 스스로 갚으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율법주의자로 태어나서 뭔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가져갈 것이 없다라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복음이 왜 장애해야 되는가? 복음은 거저주시는 은혜거든요. 이 거저주시는 은혜를 거저받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포르쉐, 정확한 발음이 포르쉐가 아니라고 제가 들었는데 폴시라든가 하여튼 제 발음이 좀 잘못되어도 용서해 주십시오. 누가 그 포르쉐를 타고 가다가 이거 너 해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고 그 차를 몰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약속이 딱 되어 가지고 네가 이런 일을 하면 내가 포르쉐를 어떤 사람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포르쉐 차를 갖다 줄 테니까 네가 타고 가라. 뭐 이런 약속이 되어 있다면 덥석 받아가겠죠. 그죠?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 용서는 당신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고 당신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요 수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받아들이시는 유일한 방법이요 수단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법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존 오웬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 용서를 무시하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복수를 당할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수를 당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말은 범죄한 죄인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용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매우 힘들어해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을 힘들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미가서 6장 6절 7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이 미가서 6장 6절부터 7절로 만든 복음 찬송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이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찬송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라는 뜻의 찬송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 그게 그런 찬송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까? 여러분들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만들어낸 은혜의 수단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었죠?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성자를 통해서 나타내었어요. 따라서 성자를 통해서 이해하는 방식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성경적 이해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가 복음서에 아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아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와서 구약을 잘 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는가? 하나님은 두렵고
죄에 대해서 항상 꾸짖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거죠. 특별히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난 성도들이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권위적인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받은 상처를 하나님의 상에다가 투영시켜서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무화과 나무 사이에 숨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시죠. 요나를 찾아내시죠. 색출해내시죠. 왜 색출해냅니까? 회초리로 그냥 자녀를 때리기 위함이 아니라 불러내어 죄 용서의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 그분에게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하심이 헤세드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시편 23편에 나타나죠. 그죠? 그 따른다는 말은 추적한다는 뜻입니다. 미사일처럼 반드시 추적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반드시 추적하여 그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면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죠. 사랑만 하나님입니까? 공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가능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죠? 대상. 성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이죠. 성부께서 성령 안에서 성자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의 사역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깝게 경험케 하시는 분이죠. 우리 안에서. 바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어떤 삶을 살도록 하시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만드십니다. 신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은 죄를 끊어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요. 시편 97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죄에 대한 미움의 정서가 우리 안에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가운데 완전히 그 존재를 상실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정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그 죄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지요. 그게 바로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0편 다음에 시편 131편이 나타나죠. 그죠? 시편 131편은 신자가 누리는 참된 만족을 노래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그런 만족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바란다,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도 하지요. 여호와를 바라야 된다. 구약에서 믿음은 기다림으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과 안나였죠. 시몬과 안나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보게 되죠.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죄사함이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죄 용서를 말해놓고 용서를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래요. 용서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용서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용서하기를 기뻐하세요. 마음이 무겁고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사야 50장에 뭐라고 말하는가? 어둠 속에도 행하는 자가 신자라 그랬어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행하는 자가 신자라 그랬어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자가 신자라 그랬습니다. 영적 일시 현상, 하나님께서 나를 전혀 쳐다보지도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신자라고 말했거든요. 이런 자세와 상태를 염두에 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아고스티누스가 임종 직전에 너무 아팠을 때 이 시편 130편 4절 말씀을 벽에 놓고 읽으면서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전통을 따라 시편 130편을 참회의 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도 이 구절에서 복음의 심장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시편 130편 1절 말씀을 따라서 주여 내가 깊은 데서 부르짖었사오니라는 찬송가를 지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통일 찬송가 479장, 새 찬송가 363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구약시대 성도는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초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렸죠?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썩어질 것의 종로라는 이 피조물들도 양자의 영, 성령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성자 예수님을 탄식하며 기다린다.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만 참된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개념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죄도 제거했지만 무엇도 제거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개념도 제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렵고 무서우신 분이다. 물론 그런 분 맞죠. 그러나 그렇기만 한 분은 아니죠. 여러분들, 제가 아들 둘이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면 그 대상은 저에게 어떤 존재예요 도대체?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우리가 형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웬 사랑인가? 우리가 왜 이런 사랑을 받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피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만 달려들고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평안과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 모든 시온 장로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이
상태적으로 죄인이라 구속받은 신자로서 의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인생들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음을 발견할 때 우리가 때로 위축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주께서 제거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옳고 바른 이해와 생각을 갖게 하여 주셔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께 나아가 주의 품에 안겨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에게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음을 꼭 기억하고 죄 용서의 은혜는 오직 주께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주께서 내신 은혜의 수단과 방편을 부지런히 이용하여 우리 영적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자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시온 장로교회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